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 이거를 알려면은 물리적인 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물리적인 사람의 몸도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됩니다. 마음이 멀면 몸도 이렇게 멀어집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연인 애인끼리는요 그 거리가 45cm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둔다. 45 요 정도. 그리고 친구하고 잘 아는 사람은 45cm에서 120cm. 그리고 공식적인 일로 만나면 이제 나하고 뭐 잘하는 사이는 아닌데 택배가 왔다든지 아니면 짜장면 배달이 왔다든지 그러면 그는 120에서 공식적인 거래 때문에 370cm, 3m 70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난 이 강연을 할 때 그때는 3m 70 이상 거리를 떨어져서 이 강연을 이렇게 듣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 거리가 되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거리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물리적인 거리와도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거리는 있다. 이걸 또 알 수 있어요. 거리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이제 우리가 오늘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나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로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먼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더 고백을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 고백을 해요. 찬양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 거리,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 주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거를 보면은 오늘 말씀의 본문에 딱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이거는 이 거리를 따진다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고 그냥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45cm 거리를 두고 요 정도 너무 가까이 붙어도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45cm 떨어져서 너무 멀어도 사랑이 소원해질까 봐 그러니까 45cm 가까이 두고 항상 애인도 그러고 같이 지내고 부부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은 그 거리를 아예 두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 같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사느냐, 얼마나 생각하고 사느냐,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만 열면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셔서 주님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나와 함께 행동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신데 나는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계셔서 오늘 말씀대로 먹고 마신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개인적으로는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부부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항상 주님을 보고 싶고 개인적으로는요 모시고 살면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합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거 아니야. 종송아 그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야, 너 그거 하지 마.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말씀에 위배되고 다른 일을 하면 내 개인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주님께서 자꾸 마음을 통해서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젓이 그냥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하고 세상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종성아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하고 자꾸 아 그렇구나 하고 자꾸 깨달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될 때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너무나 기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도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왜 이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누가 뭐래도 이 기쁨과 평화는 뺏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여러분 공동체적으로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섞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몸과 함께하는 지체로서, 우리 주님의 몸이 지체로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임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예배 드릴 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은혜가 됩니까? 아멘. 나와 관계, 저거는, 설교가 왜 이렇게 길고, 또 찬양은, 입 다물고 찬양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몸의 교회 안에 성령께서 오셨다 그러면요, 그것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주님과 일주일 삶 가운데에 완전히 무관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주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 네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돼.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돼야 돼. 나쁜 짓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말씀 통해서 자꾸 이렇게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적당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거리를 너무 가까이 하면은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의 정욕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 교회에 오면은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싹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큰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더 그래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공식적으로 주님 압니다. 주님 압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과의 거리를 3m 70 이상으로 딱 적당히 두고 설교 한번 듣고 그렇게 하고 그냥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따로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깊이 알면은 자꾸 부담되거든요. 교회에 봉사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뭔가 참여해가지고서 해야 되는 일이 부담스러워. 요즘 젊은 청년들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멀어져서 하나가 돼요. 일심동체가 돼서 살지 않으면 따로따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관망하다가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이 청년 가운데 저기 앉아있는 민중이는요, 제대하고 와서 엄마가 저한테 하소연이라고 할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민중이는요 교회에서 살아요. 제대하고 와가지고 집에 안 오고 교회, 어제도 여기서 잤어요. 그저께도 여기서 잤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가 좋은 거예요. 집보다 교회가 좋으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교회가 좋으면 야 이놈아 너는 집에도 안 오고 이놈의 자식 막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좋은 거죠. 날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놀아도 교회 와서 놀으라는 거예요, 저는. 바깥에 가서 놀고 바깥에 가서 생활하지 말고.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 어디에다가 말씀하셨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터키에 있는 그 지역이 소아시아라고 7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요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근데 7교회가 이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요. 다른 데는 칭찬한 교회도 있어요. 빌라델비아처럼.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한 교회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책망만 했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이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랬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교회들 중에서 제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부자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좀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제일 부자인데 제일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치가 이 히에라폴리스,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 지금도 터키의 이제 그걸 관광지가 되어서 이렇게 석회 유황 온천이 막 이렇게 내려오면 솟아올라서 내려오면 그 지역이 하얗게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신발 벗고 막 거기 가서 따뜻한 온천물에 발도 담그고 이렇게 몸도 담그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 따뜻한 물이 내려오는. 근데 이 삼각형으로 된 도시에는 골로새가 있는데 찬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에 이 석회에서 물이 나는 그것 때문에 온천물도 그렇고 뭐가 발달했냐면 피부 질환이 생기고 피부가 안 좋고 눈도 이렇게 안질이 있고, 그러니까 이 약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죠. 그래서 안약도 만들고 피부 연고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파니까요 돈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양을 이렇게 목축해가지고서 양털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직조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이제 버는 거죠. 여러분, 산업이 발달해서 돈을 많이 벌면 살만할 때 이게 너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때가 영적으로 자꾸 시들해질 때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식어질 때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 벌렸는데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 많이 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는 사람, 이게 좀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물질의 복을 받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물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착각인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인정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하고는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을 때에 내가 주님의 마음이 너 그거 가지고 선교해야 돼. 돈 물질을 복을 주셨으면은 너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돼.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물질의 복을 준 거 아니야. 이런 음성을 내 안에서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들려지지가 않으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다 보면은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영적으로 믿음이 자꾸 이렇게 식어지고 피폐해지는 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자꾸 믿음이 식어지니까 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돈 많이 벌었을 때 돈 가지고요,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저는 이제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른 나라도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도와주고 선교하고 이러는 거 너무 감사해요. 물론 여행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즐거움만 위해서 만약에 물질의 복 주신 우리나라에 부어주신 것을 그런 데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착각하면은요,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하시느냐 하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책망하고 미워서 막 책망하고 징계까지 막 매도되고 이렇게 할 때 왜 그러느냐?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 보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너 네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너 내가 책임지지 않을 거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실 때에 뭘 원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겠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까 말씀드린 거 착각하는 게 육신의 떡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조금 이렇게 부요하고 해결이 되면 영적인 떡, 영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홀히 하고 이것을 간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자꾸 피폐해지고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물질만 있으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에 너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 모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만약에 미지근해지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막 책망하세요. 오늘 말씀 듣고도 내가 막 부딪히는 게 있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징계는요, 물리적인 매를 들어서 막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에 두 가지 해법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막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왔던 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 갭이 있어요.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럼 빨리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회개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어서 행동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책망하실 말씀을 통해 책망하실 때도 있고 그러나 물리적인 압력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엄청이 얻어맞으면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나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이때도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바울이 열심히 자기가 율법을 위해서 막 다메섹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탁 치셨잖아요. 그러면 앞이 탁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뭐 젊은 혈기에 야망도 있고 뭐 지식도 있고 뭐 열심히 뭔가 하면 성공할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툭 치시니까 눈이 딱 안 보이니까요.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서 벌벌 기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나든지 암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어떤 큰 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믿음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의지했던 물질,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 한번 가려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질이 뭐 10억, 100억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징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아예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항상 일심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은 한마디 한마디가 놀랍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요, 주님의 지혜로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다가 마케도니아로 오라 그러면 또 이쪽으로 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암송하시죠? 시작. 좀 이상하네. 갈라디아서 2장 그 앞에 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20절이 저렇게 됐지? 거기 나오네. 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자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세상에 어떠한 물질적으로 부요가 주는 기쁨보다도 내 안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원해서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심지어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좋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시작. 잘 띄워주세요. 그 음향실 잘 띄워주세요. 살더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요, 좀 다른 방법으로 이런 은혜가 임했는데, 몸이 좀 아프고 그럴 때는요, 이왕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복음 위에서 살다가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의 일을 하다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기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일함이라.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에 처음 보는 집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상담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한 2시간 이상을 밤늦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속에 이제 털어놓고 싶은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참 제가 그 대화를 나누면서 야, 참 귀하다. 이 여집사님, 남자 집사님도 같이 오셨는데 여집사님이 참 귀하다. 인천 그 김포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50여 세가 되도록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그렇게 혼자라도 다녔다는 거예요. 가서 왜냐하면 기도하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오고 싶고 교회만 가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그래서 온 이유가 뭐냐면 본 교회가 저 일산에 있는데 일산 거기를 계속 주일날은 가도 평일이나 다른 기도하고 싶을 때는 거기 계속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우리 교회로 와서 기도해도 되겠느냐. 우리는 1층, 2층은 다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열어놨다. 언제든지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자매들이요. 3자매가 있는데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 얼마나 몇 시간 했느냐 그거를 다 그리고 필사 성경 이렇게 하고 그거를 다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카톡에다 올려가지고 서로가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3자매가. 제가 둘째인데 동생이 그쪽에 아직 사는 일산 쪽에 사는데 그래서 3자매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어서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느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교회 오고 싶고 또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읽고 막 이런 자기 일이 분명히 따로 있죠. 남편도 있고 따로 있어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떨어지면 교회와 떨어지고 주님과 떨어지면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2시간 이상 나눴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본 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 은혜로운 교회 그 예장 통합 측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데 모르니까요. 기도 제목이 그 교회 옆으로 본 교회 옆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 얼마나 사모하는지. 근데 그렇게 아직까지 몇 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아직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와 떨어지고 주님과 떨어지면은요 너무 불안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인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필사성경 하는 분들도 있고 새벽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성경 읽어서 계속 주부의 오늘도 보고하고 성경 읽고 또 기도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는 것은 영적인 영의 양식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자 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딱 붙들어서 그냥 꼼짝 못하게, 이거는 육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부담되고 거리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예배 시간 끝나면 가고 완전히 끊을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오늘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그럴 때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